제가 어릴 적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꿈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만나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네 꿈이 뭐냐?" 아, 꿈에 관한 얘기들이었죠. 근데 없던 시절에 꿈을 가지는 것이 삶의 희망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도 많았고 기회도 많고 또 대박 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으니까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가득해서 꿈의 얘기를 하게 되면 늘 가슴이 흥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또 시대가 흘러갈수록 어릴 때의 꿈들이 다 사라지고 그저 현실 속에서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단 어른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아이들, 우리 청년들 모습을 보면서 점점 꿈을 잃어가는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꿈을 가졌다라는 것은 뭔가를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에 빛이 비춰지고 눈이 뜨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리더가 이런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비단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뭔가 보여질 때 삶의 희망과 능력과 또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꿈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송에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천국에 대한 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꿈이 우리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을진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우리 가슴에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꿈과 소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십자가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은 다 치유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자존감이 우뚝 세워질 것이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 안에서 꿈은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꿈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꿈은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만듭니다. 꿈은 내 삶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고 마치 기관차가 모든 객차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꿈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굶어도 꿈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으면 다시 힘이 샘솟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서 꿈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꿈 얘기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점은 다른 것 없어요. 꿈의 차이입니다. 형들은 꿈이 없었고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꾸는 꿈은 자기가 직접 스스로 취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이에요. 어쩌면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꾸는 야망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요. 환경이 좀 어려우면 쓰러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주신 꿈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지성 같은 것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큰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만 활동하려고 하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의 이론 아래서만 살아가려고 하죠. 계산에 맞으면 행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별로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지 못한 세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고 광활한 것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은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저희가 묶은 곡식단이 있었는데 그 단에다가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절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 꿈은 13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식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더더욱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 감격을 새롭게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날마다 새로워요. 천국의 꿈, 영원한 생명의 꿈. 사람들이 꿈을 듣고 우리의 꿈에 흉을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무모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 그 꿈을 어떻게 가꾸도록 하시고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네,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하게 되는 특징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시련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각이 이 땅의 생각에 접목되려면 일종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주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꿈을 정돈하셔서 하나님의 꿈에 편승시키십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는 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맞게끔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인생의 시나리오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매우 낯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어떤 분들을 보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자신이 원했던 방향이 아니라 좌절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고사하고 있던 집마저 다 날려버리고 부채를 떠안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시작해서 잘 풀려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꿈의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키워놨는데 어느 순간 삐뚤어져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부모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자식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찬양사역자인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어느 날 성대 결절이 되면서 수술을 받고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그 꿈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뜻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모함과 방해로 사역의 꿈이 접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확신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죠. 오늘 요셉도 아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17 될 때까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랐죠. 채색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까지 꿔가며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면 전혀 예기치 않게 그에게 폭풍이 밀려 닥쳐오고 그 폭풍은 요셉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에게는 시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우리의 길을 우회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셉도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우회시키십니다. 아버지 밑에서 그저 평탄하게 살아갔던 요셉에게 전혀 예기치 않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14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 세겜 땅이라는 것은 불과 2년 전에 이복누이 디나가 성폭행 당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복수했던 곳이에요. 그 밤중에 그 땅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일로 더 이상 세겜에 머물지를 못하고 지금 헤브론으로 이주해 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아들들이 양떼들을 치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헤브론과 세겜은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양떼들을 몰고 그곳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분석하기를 그 당시에 헤브론은 광야인지라 양떼들을 먹일 목초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들도 고심고심하다가 이전에 목초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세겜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에는 아직도 살인 그걸 기억하고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기만 하면 잡으려고 안달이 나 있기 때문인 거죠. 또 야곱의 아들들도 성격들이 보통이 아니라서 그들이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엄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아있던 요셉을 보내어서 형들이 안전한지, 양떼들은 무사한지, 형들이 사고나 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평소에 살면서 아들들이 요셉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야곱이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그 먼 길을 요셉 혼자 보낸 것은 야곱이 앞으로 평생 두고 후회할 실수죠. 수행원이라도 몇 명 좀 딸려서 보낼 것을 요셉 혼자서 보낸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군소리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그저 철부지 소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청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광만 부리는 철부지였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아버지 힘들어요, 저 혼자 그 먼 길을 어떻게 가요?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바로 순종하고 그 먼 길을 떠났다라는 것, 요셉은 굉장히 훌륭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떠난 것까지는 좋은데 분명히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형들이 다른 곳으로 이미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을 찾는데 그 당시에 무슨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 요셉이 목초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방을 헤매고 다니다가 기적같이 어떤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행히 얼마든지 형이 또 어디에 있는지를 소식을 좀 듣게 된 거예요.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북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단 지역으로 지금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도단까지 찾아가요. 아까 요셉이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또한 요셉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지간히 형들 못 찾으면 그냥 집에 가서 아버지 못 찾았어요, 그러면 될 것을 요셉이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 물어 끝까지 갔다라는 것, 요셉이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찾아간 요셉을 형들이 그렇게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환영은커녕 18절 19절을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너무 반가워서 신이 나서 달려갔는데 형들을 멀리서 오는 이 요셉을 보고 바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놈 죽여야지, 그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관계라는 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꽃을 들고 가는데 상대는 칼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나고 해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친한 사람들,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여러분 평생 끝까지 여러분들을 좋아한다고는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요셉은 형들의 진짜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다 다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같은 혈육 아닙니까? 아무리 어머니 배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떻게 죽일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고 형들의 쌓인 감정인 것 같아요. 하인리 법칙에도 나오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사건에 대한 사인이 자그마하게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되죠. 요셉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처음 꿈 얘기를 했을 때도 조짐이 좀 이상해요. 채색 옷을 입고 막 좋아했을 때도 조짐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형들의 가슴에 엄청난 분노로 점점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요셉이 너무나도 순진했기 때문에 형들의 감정을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해요. 평소에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던 요셉이 아버지한테서 100km 이상 떨어진 이 먼 곳까지 나타났다는 사실, 게다가 자기들은 죽으라고 지금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요셉은 여기까지 오면서 굳이 저 채색 옷을 입고 왔을까? 그래서 이건 정말 불공평한 인생이구나, 저놈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형들 모두에게 머릿속에 스쳐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형들은 먼 발치에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그 짧은 몇 분 동안에 서로 수군거리면서 요셉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공모합니다. 원래 못된 일에는 순식간에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법이거든요. 어떻게 요셉을 죽이지?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싫었지만 특히 요셉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것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형들은 사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요셉이 품고 있는 꿈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선포한 이 요셉의 꿈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면 요셉의 꿈도 죽겠지? 이 형들은 설마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감정만 내세워서 가슴에 분노만 가득 내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분노를 쌓아놓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루가 지나도록 가슴에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혹시 형제를 향한 분노, 또 이웃을 향한 분노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오늘 깨끗이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가슴에 품고 산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정말 추한 방법으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폭발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안전하게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몇 분 동안 요셉을 죽여서 시신까지 은닉할, 그래서 아버지까지 완벽하게 속일 인간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계획들을 살짝 빗나가게 만드시죠. 21절과 22절을 보세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르벤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르벤은 평소에 이렇게 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르벤이 장자이지만 앞서 무슨 짓을 저질른가 하면 자기의 서모 비라를 간통하는 불륜죄를 저질러서 아버지의 눈밖에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르벤은 아버지에 관한 상속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려요. 근데 그 르벤이 참 이 순간만큼은 딱 개입해서 요셉을 죽이지 말라 합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 뭐 피를 볼 것까지 없지 않느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리고는 그날 밤에 요셉을 다시 건져내어서 조용히 아버지께로 돌려보려는 그런 계획은 그 옛날 자기가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만회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희한하게 르벤이 이런 말을 하며 요셉의 목숨에 살짝 그에게 달려오는 관역의 화살이 좀 빗나가도록 만듭니다.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르벤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악인도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더니 정말 르벤을 놓고 한 말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장기판에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막 형들을 향하여서 형 하면서 슬로우 비디오로 막 뛰어오면서 형들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음모의 계획을 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모든 인간의 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계획을 빗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장면이 왠지 모르게 오버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의 일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내 앞에, 내 옆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전에 많이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악한 계획을 짜는 동안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죽여서 시체로 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었는데 살아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환난이 오기는 왔지만 급소를 비켜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겪지만 그것이 죽음까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수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의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의 수위 조절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금요철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눴죠.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그런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조금 내려가서 23절, 24절을 보세요. 오늘 계속해서 뒷부분까지 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보세요. 23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굳이 그냥 던져도 되는데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만나자마자 일단 옷부터 벗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 채색 옷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채색 옷이 아버지의 사랑과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소중한 것이었지만 상대적으로 형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불공평한 세상의 서러움이 담긴 옷이에요. 아버지의 편애가 묻어져 있는 옷이죠. 그래서 형들은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형들에게 이렇게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형들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서 자기 옷을 벗기고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으니까 요셉이 저항에 앞서서 아마 온 정신이 무너지는 멘붕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청천벽력과 같은 배신을 당하게 되죠.
평소에 전혀 그럴 것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를 못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큰 수렁에 빠집니다. 이유를 모른 채 우리의 채색옷이 그들의 가슴에 그렇게 오랫동안 상처를 줘왔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사정없이 던져집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구덩이에 던져졌으면 요셉이 젊잖아, 젊은 청년이 구덩이에 던져진 거 나중에 슬금슬금 다시 나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중동 지방의 구덩이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건기를 견디기 위해서는 우기 때 비를 좀 가둬놔야 돼요. 때문에 구덩이를 파놓고 물이 고이도록 만드는데 그 깊이가 대략 8m에서 10m 정도 됩니다. 하나 아쿠아리움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보셨죠? 그 다이버들이 그 밑에까지 쭉 수영을 하며 깊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웅덩이가 자꾸 깊어요. 깊더라도 돌을 짚고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돌들이 우리나라 돌들처럼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모래가 쌓여져 있는 퇴적암이라든지 혹은 사암이기 때문에 쉽게 부서져요. 무게에 의해서 손을 잡으면 그냥 쉽게 망가지는 돌들이었기 때문에 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가슴들 보면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흔히 하는 표현이 구덩이에 던져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요셉이 그와 같은 구덩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요셉처럼 정말 절망적인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어려움은 내 힘으로 발부둥치며 나올 수 있겠는데 차마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냥 절망감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물도 음식도 에너지도 소망도 없는 그런 구덩이에서 그냥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 때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딴 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다른 것들을 열심히 바라보며 살았는데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은 이제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고 주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주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죽을 만큼 힘들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십니다. 이 구덩이는 잠시 들어가 있는 곳이지 요셉이 영원히 갇혀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와서 새롭게 가야 할 길을 저렇게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동생을 이렇게 무서운 구덩이에 던져놓고 지금 구덩이 밑에는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형들은 그 위에서 지금 밥이 넘어갔다라는 사실, 참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일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죠. 음식을 먹고 있던 형들의 눈에 갑자기 눈에 들어온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던 큰 상인들의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인들을 보면서 넷째 형 유다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죽이지도 않고 미운 놈 영원히 보지도 않아도 돼서 아버지께는 죽었다라고 말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 아이디어가 채택됩니다. 앞서서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라고 했던 르벤은 이 짧은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르벤 맏형의 제안은 죽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서 남겨놓으면 언젠가는 그가 아버지 앞에 나타나게 될 테니까 그때 되면 자기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어쩌면은 그 형들 중에 르우벤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르우벤의 계획에는 오늘 밤에 꺼내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요셉이 아버지에게 모든 고자질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입지가 참 난처하게 될 것이니까 맏형의 제안대로 죽이지는 않되,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는 다시금 나타나지 않도록 저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리자. 이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채택되면서 요셉은 결국 죽음을 모면한 채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새로운 역사죠. 형들은 몰랐습니다. 요셉 자신도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자,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팔려나갔는데 딱 한 것은 요셉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의 통곡이었습니다. 31절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 이거 보세요. 어디서 좀 많이 본 수법 같지 않습니까? 요셉의 옷을 찢고 순념소를 죽인 피를 묻혀 가지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수십 년 전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늙고 눈이 멀었던 이삭을 속이던 방법이었습니다.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털옷을 입고 가서는 형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 방법 그대로 야곱이 수십 년 뒤에 자기 자식들에게 당하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짓이 끊어지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거짓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대로 방치가 되겠죠. 여러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의 때가 가서라도 계속 마귀의 역사가 계속 거짓의 영으로 온 가정을 휘감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빛의 영이세요. 성령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추워라도 거짓이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만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깊은 기도 가운데 가정을 잘 돌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피눈물을 쏟으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33절 이하를 보세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위하여 울었더라. 내가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수월 저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나도 지금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피를 토하는 통곡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보낸 지 2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라헬을 날마다 떠올리게 만들었던 요셉마저도 다시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2년 상간에 너무 사랑했던 아내와 아들을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죽고 싶은 심정마저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때부터 야곱은 27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삽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가면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너무나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동안 요셉도 먼 곳에서 가족들이 알지 못한 채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폭풍이 우리 인생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원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흙탕물이 있을 때 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흔들면 안 됩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더 흙탕물이 됩니다. 그냥 가만둬야 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흙탕물이 시간이 되면서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폭풍이 밀려오면 인생을 흙탕물처럼 누가 휘저어버리면 앞이 캄캄하게 돼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에도 힘이 없고 설교도 하나도 들리질 않고 하나님의 뜻도 보이질 않은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그냥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때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기도 가운데 깊이 엎드리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조차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가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아름다운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을 형들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다 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셉의 얘기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나의 환경이 주체가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 지금 일어난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상황으로 몰아오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도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일수록 나에게 주신 꿈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추리 소설 같은 것을 보면 결론의 끝이 나오지만 그 결론을 암시해 주는 힌트가 중간중간에 툭툭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요셉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나오는데 오늘 36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우리는 얼핏 보면 팔았더라 이 단어가 선뜻 눈에 들어오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애굽이 보이고요, 바로가 보이고요, 그리고 보디발이 보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노예로 팔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로와 보디발과 애굽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시선을 맞추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요셉은 우연히 그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운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명, 역술 이런 것을 보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형들에게 잡혀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다, 그렇게 끔찍한 저주와 재앙 같은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섭리의 시작이에요.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들 영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느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미세한 역사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그렇게 모범적이지가 않았던 르벤을 통하여서 요셉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시체가 될 뻔했지만 그 형들 틈바구니 속에서 르벤을 통해서 그 생명이 지켜진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그 시간에 하필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의 형들의 눈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는 사막 폭풍이 많이 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저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날이 맑은 거예요. 바람도 잔잔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들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그 상인들이 보통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반 상인들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바로 물품을 대는 전문 상인들이었어요. 만약 요셉이 일반 상인들에게 팔렸다면 그냥 일반 시장에 내어놓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일반 시장에서 그냥 평범한 가정이 그냥 노예로 팔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VIP 전문 상인들에게 지금 발견된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왕족들, 귀족들에게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은 이들 상인들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요셉의 몇 가지 우연들, 그 세세한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을 꿰어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인생의 폭풍 사이로 하나님이 절묘하게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조연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물으면 모른다 할 거예요. 근데 큰 그림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 바라보면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큰 그림으로 그려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련을 겪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간간히 좌절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시련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선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그냥 팔레스타인의 그 변방의 평범한 도련님이었을 것이고, 또 르벤의 계획대로 그날 밤에 요셉을 건져지게 되었다면 그냥 요셉의 삶은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는 일반적인 해피엔딩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일시적인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질 않습니다. 영원한 승리로, 완벽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과정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 가운데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요셉처럼 시련을 딛고 자라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욱 믿음 안에서 거해야 되겠고, 더욱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묵상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바라보며 온갖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장애물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비전을 향해서 아주 굳건히 견고히 달려나가겠다는 결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결단으로 남겨진 세월 동안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